주보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다음 주에는 당연하게 베드로 전도의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 그런데 바울이었죠? 예, 다음 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전도의 특성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게 감동이죠. 그 감동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결단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신앙의 감동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때는 막 감동이 끌어올라서 신앙이 막 불이 붙는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끊어지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적인 길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법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전에는요, 은혜 받으면 예배 참석하라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은혜 받으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비가 내려도 준비 안 된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은혜가 없으면 예배에 오고 싶은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서 예배에 꼭 출석하세요. 출석하세요 이러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직분자는 꼭 참석해야 됩니다. 몇 번 이상 나오세요. 그런데 억지로 유지해가는 무슨 신앙? 율법적인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격은 없고 율법적인 신앙만 남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점점점 인간적인 수준에서 침묵의 수준으로 전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은혜를 바라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왜 나와요? 그동안 낸 부조금이 아까워서 나오는 거예요. 남의 집 자식 다 결혼시킬 때 돈 내는데 우리 집 자식 결혼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곧 돌아가실 텐데 그동안에 내가 우리 교인들 상당할 때마다 부조를 많이 뿌렸는데 내가 나와야지. 그래야지 또 내가 상을 당하면 우리 교인들이 와서 위로해 주지 않겠어요? 돈도 좀 내주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율법적인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침묵하고 똑같아집니다. 침묵해도 처음에는 좋아서 막 모여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우리가 그냥 모이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돈을 내자, 돈을.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하자. 돈 모아서 우리 여행도 가고 또 좋은 일 있을 때 축하도 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요. 돈 모으자, 돈 모으자 그래요. 그래서 돈을 모읍니다. 근데 이제 여행을 가자고 돈이 모이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 나는 그때 뭐 직장에서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또 뭐 어떤 사람 또 못 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 몇몇 사람이 빠져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것이 빠지는 사람 또 빠지고 이래요. 그럼 빠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자꾸 또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벌금 내라고 그래요. 왜 빠지느냐고 벌금 내라고요. 다 똑같습니다. 가는 길이. 이게 망해 가는 길이에요. 그럼 이제 아니 지금 나는 회비 내고 여행 갈 때도 못 가고 그랬는데 벌금까지 내라고, 나는 맨날 뭐 돈만 내라 말아 이러고는 뭐라고 그래요? 나 이제 침묵게 안 해. 이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동이 법으로 갔다 법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가는 길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신앙이 잘못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율법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우시니까 출애굽의 감격, 홍해의 감격, 시내산의 감격이 그냥 자선만대 영혼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통해서 불러 모으시고는 시내산에서 뭘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잘 지켜요? 잘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면서도 그게 자기들에게 울무가 되어져요. 그게 자기는 안 지켜도 남은 지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나는 주일성도 잘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주일성도 잘하라고 그러고, 나는 11조 못해도 다른 사람은 잘해야지 될 것 같고, 막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막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임직자들 이름을 이렇게 쭉 공천자 명단에 올려놨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자기는 못해도 이분들은 잘해주기를 바라면서 기대를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요. 오늘 우리가 율법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에서 안 되는 것을 오늘 노마서가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부작용이 또 어떻게 나타났냐면,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긍지를 얻는 것까지는 중요한데 거기서 더 나가서 나만 선택받은 자 같고 나만 구원받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울무가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거죠. 그래서 선민의식과 함께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노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으로 된 것이냐 믿음으로 된 것이냐. 우리는 당연히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도 바라봤다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100살에. 사라는 90살이에요. 자식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에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릴 각오를 하고 나섰어요. 그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 받은 것은 율법의 결과냐 믿음의 결과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무엇을 우리가 해서 받는 대가, 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뭘 했기 때문에 대가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언약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간 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율법주의 수준에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의 복을 누리는 영적인 상속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로 불러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다고 그래서 또 남의 집 가가지고 이것도 다 내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주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그날까지 우리는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것이고 이제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왕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되는 거룩한 존재로 세움받아 주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니라?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기록되었느니라 증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증거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가 불법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가리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죄소의 비밀인 거예요.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에다 뭘 부어요? 피를 부는 어린 양의 피를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죄소에 덮여진 피로 말미암아 죄가 가리우심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속죄소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법궤,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에 성물이 있는데 그 성물이 다 뭘 생각나게 하는 성물이라고 했어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다. 거기에 있는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 첫 번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이에요. 왜요? 그거 깨트려 버렸어요. 더더욱 십계명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죄된 걸 알지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괜히 지팡이에 쌍나느냐 이거예요. 만나 항아리,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주셨는데 불평불만했던 사건들이 다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법궤는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데 그 위에 속죄소가 놓여지고 그 위에 보혈이 뿌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가 가리우심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늘 성소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오늘 도전하는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 속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이후에 모세 때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더니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이 애국에 가서 종노릇하리라 어려움 당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의 기간이 400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400년 앞섰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에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그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때는 율법을 주신 적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것.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인정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 속에 우리는 감격하게 되어지고 더더욱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선포하심으로 이제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증거가 되셨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매주 우리가 여기 모이는 이유는 예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일 성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는 기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영적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감격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하지 마시고 감격 속에 은혜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수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되고 모자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러운 일 있잖아요. 매일 생각해도 매일 감격스러운 이야기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한 날이어서 사실은 찬송을 20분만 하고 바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계획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공동회까지 다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온 것이 은혜고 너무나도 감사한데,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뭐 이미 임직받은 모든 분도 마찬가지고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인 게, 완벽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피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교회에 불러 모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떡하라고요? 힘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책망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가운데, 부족한 게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눈에 다른 사람이 부족한 거 보이게 해주실까? 그걸 깨달을 때에 정죄하고 비난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도와주라고, 채워주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오늘 여기 공천자 명단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분들은 완벽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죄 있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죄송합니다. 죄 없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라. 오늘 돌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큰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여기 공천자로 추천되어진 많은 분들은 유명한 분이에요. 특별히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이 새로운 단지가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미 장로님이셨고 이미 권사님이셨고 이미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이 직분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분은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면 새로 간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기간이 설정이 돼 있어요. 목사님들이 말을 안 하실 뿐인 거예요. 다 기간이 있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짧은 데는 6개월, 긴 데는 2년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특별히 이 과정 중에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겪으면서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모아주셔서 요분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시고, 또 그런 가운데 격려하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저는 한 분 한 분 대화하고 간증을 듣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진짜 보배와 같은 인재들을 보내주셨다고 믿고, 오늘 여기 이 명단은 어떻게 생각하면 구슬을 꿰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슬이 꿰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교회가 더 큰 사명 감당하기 위해 이렇게 귀한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한 것 중에 70세에 은퇴하는 명칭은 모두 명예로 바꿨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 여러분은 몇 세에 사실 것 같아요? 저 웃는 집사님은 내 보기에는 100세가 훨씬 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70세 끝났다고 교회에서 은퇴하라고 그러면 서럽잖아요. 실제로 보면 뭐 70, 80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뭐 우리 집사님들 보면 힘이 넘치시는데, 그래서 이제 명예로 바꾸자. 명예롭게 신앙생활하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가까움을 알고 신앙과 인격을 존중해서 우리가 당의 추천을 거쳐서 이제 공동회의 거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자. 그래서 이제 명예장로제도, 명예권사제도, 명예안수집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70이 넘어서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덕이 되고 인정이 되고 존중할 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예장로로 세울 수도 있다. 또 명예안수집사님으로도 세울 수 있다. 이게 이제 시대 정신을 반영한 우리 정관 개정이었습니다. 이 개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 그야말로 100세 시대를 맞아서 그야말로 태어난 어린아이가 요람으로부터 이제 100세 이르기까지, 무덤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언약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 믿습니다. 아버지, 율법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은혜로 할 수 있도록 다 지켜주시옵소서. 마귀 틈타지 않아도 인도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 드러냄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찬송드립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에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기도로 예배 마치고 나서 바로 회의 시작합니다. 또 공동회의 시작될 뿐만 아니라 홍동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는 우리 킹즈 키즈 아카데미 방과후 교실 학습 설명회가 아래층에서 4시부터 있게 되어집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여러분 지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거의 우리 교인들이 다 여기에 자리하게 되어졌는데 50호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밑에 영유아부, 유초등부 아이들 다 돌보고 계시고 청년부도 모임 이렇게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활성화되어져서 이렇게 오후에도 아이들이 많은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청년부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모여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실 줄 믿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진정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모든 세대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없을 때 너무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부활절 가족 예배는 우리 자식들도 꼭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는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도 속에서 자녀를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로이스 운동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맡은 어린 영혼들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공천을 해서 35분의 이름이 올려져 있는데 이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진정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주여 성령께서 더욱 강력 역사하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하고 사순절 기간인데 릴레이 금식 기도에 하자고 하는데 어디다 써붙였는지 못 봤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엘리베이터에 있었어요? 보신 분들은 쓰신 분인 것 같으네요. 저는 못 봤어요. 오늘 참 정신없이 다녀가지고 요즘에는 주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지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목사가 바쁜 게 큰 은혜예요. 하여간 여러분 보고 이름들 다 써놓으셔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 끼 두 끼라도 협력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녘 동포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도 오늘은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바로 예배에 마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